완전히 홀의 자식, 악한 자식.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내어 쫓는 것도 쫓는 거지만 동네에서 그 아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유대 규례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이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세상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빠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재산을 달라 하고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이 자식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런 자식이,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를 칼로 죽이는 것과 같은 이 모양새, 두 번째 둘째 아들의 모습.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산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고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돼지를 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버지에게 전달되는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지 그 마을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돌아온다 해도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이 그 유대 사상의 규례입니다. 가문의 먹튀가 되고, 제가 강씨잖아요. 강씨 집안에 먹튀가 되고 강씨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이 방탕자가 나왔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와 그 마음이 찢어질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그 가문의 먹튀가 되어지는, 그 가문의 방탕자가 되어지는 그 아들. 여러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크게 잘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한 번씩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뚝뚝해도, 죄송해요, 제가 성령의 바람은 좋아하는데 선풍기 바람은 좋아하죠. 아버지가 묵뚝해도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네, 동네 형들과 이거 보면 서리를 하잖아요. 서리. 일반적으로 서리하는 건 괜찮은데 시도 때도 없이 닭장에 가서 닭을 몰래 잡아다가 까만 쇠솥에 물 끓이고 그냥 풍덩 담았다가 털 뽑아가지고 또 익혀가지고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그런 귀한 것들 훔쳐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그게 그때 당시는 그게 나쁜 건지 죄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래서 그게 탈로 나고 동네 사람이 다 11남매 막내가 동네에서 키운 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싸가지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이 방탕자가 그런 방황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얼굴을 들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부엌에서 아버지를 피해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무 장작을 집어넣고 땔감을 이렇게 부엌에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문 앞에서 서 있던데 일어서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오면 자동적으로 일어서게 되잖아요. 일어섰는데 기싸르기를 한 대 때리시고 한 5초 10초 침묵만 흐르다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들이 수치스러운, 그 얼마나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이전과 지금의 아들이 달라진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선생님 모시고 와. 선생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아버지 오라고 하세요, 엄마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나의 잘못,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한테 말하기도 엄마한테 말하기도 진짜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억지로 얘기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학교 오게 할 정도로 학교에서 사고 한 번씩 다 쳐보셨죠? 안 하셨어요? 너무 귀하게 잘하셨거든요. 우리는 산전수전 공중전 땅에 굴렀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어서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악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야지,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는 이 부탁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노예의 한 사람으로서 써주세요. 그냥 저를 돼지 열매 먹는 그 알바생으로 그냥 써주세요 라는 거죠.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근처에만 살게 해주세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 달려 나갔다는 거죠. 그 아들을 환영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집에서 처음부터 그 아들이 나갔었던 때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풍성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냥 닫아버리고 저놈의 자식 나가 뒤져도 되지,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 썩을 놈,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들로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날 받으소서. 아멘. 아들이 단 한 번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는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상관없어. 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이방인과 같이 그것을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악하고 세상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아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야 너 벽 보고 서 있어. 아버지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 두 손 들어. 아기 때 얼마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집에 나갔었지? 너 우리 가문의 이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갔던, 끊임없이 그 사건, 그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는 전혀 한 번도 더 이상은 꺼내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 손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한테는 너 육사 갈래? 해병대 갈래? 해병대 가야 남자다워지고 사람다워져. 그것이 그 아들에게 위협인지도 모른 채, 억압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나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있는지, 너에게 죄가 있는지, 너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치매처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아시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느끼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의 죄는, 세상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때의 그 사건 사고들, 그러한 연약함들, 그 죄악들, 그 악함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어깨를 보니 축 처져 있고,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옷도 다 그냥 남루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먹지 못해서 해골만 남아있는 이 볼따구니도 다 포동포동했던 그 살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우리 아들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 포동포동했던 그 살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면서도 어느 누가 먼저 나갈까? 이 아들의 돌아옴을 누가 알겠습니까? 동네 김씨 아저씨가 알겠습니까? 고모가 알겠습니까? 어떤 아저씨가 알겠고 어떤 아줌마가 알겠습니까? 유대 사상에서는
그 아들을 배척하고 배반한 아들을, 방탕한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죠. 동네에서 거부하고 동네에서 돌 던지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맞아줘야죠.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 탕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는 유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당하게 아들로서 상속자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이 아들, 내가 인정해. 그 허랑방탕했던 그 시절 내가 다 용서하고, 그 방황했던 그 날들 내가 다 용서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해. 그래서 어느 이런 방구 없이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유대 민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과 그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나를 잘 해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외적인 곳에 돌리지 말고 그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있다는 것은 온전한 상속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나의 영혼, 삶, 육체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맞습니까? 네. 그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귀한 자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없다고. 11남매인데 여러분 대추나무 사랑 걸린 것처럼 가지나무 많은 가지나무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고. 여러분 형제들 잘 살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친친 형제들 절반이 이제는 이제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깨진 가정들도 많고, 그러던 중에 이 막내 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막내 아들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런 이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친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역전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하면 얼마나 큰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몸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역자 여러분,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간구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